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나시는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매력적이고 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설을 포함해서 많은 문학작품의 주요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대중가요를 비롯한 수많은 노래 가사들도 사랑을 주요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삶에 뿌리 깊게 내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단 한 줄로 요약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유치부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암송하고 있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언제든지 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를 먼저 막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랑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이처럼 언제나 주기를 원합니다. 참된 사랑은 받기보다는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세속적인 이 땅에서 나온 사랑은 주기보다는 받을 계산만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참된 사랑은 그것은 언제든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 값진 것,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것도 죄인들에게. 옛날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10자식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지요. 특별히 못난 자식이 있으면 더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멀리 제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식이 더 안쓰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만큼 자식이 부모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이 열이라 하더라도 다 소중하거늘 만약 하나밖에 없다, 외아들이다, 외동딸이다 할 것 같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티끌이 조그만 것만 들어가도 얼마나 성가시고 힘들고 아픕니까? 그런데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철학자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세상 저 건너편에서 우리 세상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망가진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죄인된 인생을 향한 구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패러독스, 역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인 사랑입니다. 순리적으로 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순리라고 하는 상식을 깨트려버리는 역설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 없는 독생자를 그 처참한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기쁨으로 두 손으로 붙들어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은혜의 손을 어리석게 뿌리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 초대에 더 이상 귀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이 십자가 사랑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피부가 검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부패했습니다. 썩었다는 말이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 자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흑백 TV로 본 미국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이 흑인 아이가 백인 아이들과 같이 놀고 싶은데 이 백인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같이 놀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소속감을 느끼고 소속감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들 또래 사이에서 내쳐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서글프고 힘든지 시냇가로 쫓아가서 거기에서 돌을 집어가지고 자기 피부를 닦아냅니다.
그 검은 피부를 닦아내면 하얗게 될 줄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 아이의 팔뚝에서는 빨간 피만 철철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그 눈에 들지 못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얗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약속 안 지키면 무엇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시면 친히 이루시고 성취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변론하자. 너희의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붉은 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설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이름 외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라는 그 이름 외에 다른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의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된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뭔가 흠이 없어져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 귀한 것을 주시는 사랑,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차원이 다른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멸망 가운데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그 죄인 때문에 정확하게 찾아오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실수로 잘못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Yes, you have a right address. 너 정말 제대로 찾아왔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차마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고 세상 다른 것보다도 죄인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이타적인 사랑,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너무도 왜곡되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본질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탐욕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본질상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받을 계산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본질상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 마땅한데도 높은 자리에 서려고만 안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본질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섬김과 대접을 받으려고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런 비틀린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시는 사랑입니다. 귀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원이 다른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사랑이란 말도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구절은 황금으로 새겨도 전혀 아깝지 않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를 화목제물 삼으셔서 죄인과 화목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역시 친히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 못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참 사랑을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알고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향해서 어떤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그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본을 보이심으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또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이렇게 가족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금 딱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그냥 쉽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일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구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사랑의 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옥에 가야 하는 염소의 무리들만 놀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양의 무리들조차도 깜짝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셨고 배고파 하셨고 목말라 하셨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병을 앓으시고 우리가 돌보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히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뵈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몰랐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웃,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병든 자,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돌보는 일이 바로 주님께 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약한 형제를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면 우리 역시 마땅히 우리의 이웃, 특별히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볼품없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내침당한 자, 그런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극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친구를 위해서 죽을 때, 목숨을 버릴 때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주셨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이 사랑의 극치를 친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 자리에 목격자로 있었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사랑의 극치를 기억하고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에 짝을 이루고 있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격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 배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의 극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나는 도무지 인간적인 힘으로 형제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이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자신은 차라리 이 말씀을 몰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는데 차라리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이 계명의 말씀에 이제 모두 묶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오늘 안 나오셔서 안 들었다고 하면 모를까.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사랑의 계명에 매인 사람들이고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속에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죽는 것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리 생각이 먼저 들지요. 괜찮습니다. 먼저 들지요. 하지만 형제를 위해 죽는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한 일이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죄도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더 절실하게 깨달아갑니다.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나는 죄인이지 라고만 얘기했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전에는 나쁜 짓 안 하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쁜 짓 안 하면 괜찮구나. 그래도 좀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지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안 한 것이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더 죄만 쌓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 해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짝을 이루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 당위성을 부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과 혀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보다 큰 게 행동이죠. 우리 몸으로 보여주는 게 더 큰 외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 죽지 못한 순교자라는 이름을 가진 안희숙 여사가 있습니다. 이 안희숙 여사는 사랑을 지어내는 사랑, 만들어내는 사랑, 옛날 분이라서 제작하는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들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간적인 정욕이요, 부패된 마음에 거기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탐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게 수고하여 만들어내지 않는 사랑,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를 쓰고 제작하지 않는 사랑, 자연적인 욕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욕정은 잡초와 독초와 같아서 힘들게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마구 자라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탐욕으로 빚어진 이런 세상이 말하는 애정, 사랑은 여름철 장대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정신없이 솟아나는 쓸모없는 잡초들인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잡초들을 사랑이라는 말로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큰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는 천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지어내는 사랑, 만들어내는 사랑은 그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사랑, 그거는 지어내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희생으로 지어내는 사랑조차도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만들어내는 사랑, 제작하는 사랑, 애쓰고 수고하여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요약하면 10계명이고 그걸 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명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계명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계명,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힘든 계명.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까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해코지하는데 내가 잘못되는 것 보는 앞에서는 안 하겠죠. 뒤에서는 박수치고 야 신난다 라고 하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나보다 더 잘 되라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원수 사랑하는 일,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나에게 얘기하면 그때 내가 축복해 줄 수 있지만 그러지도 않은데 내가 먼저 잘 되라고 축복해 준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일? 고대 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아주 지혜롭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니 주님이 하라는 계명은 그건 옳은 계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할 힘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식이 없는, 그리고 그거를 모르는 지성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하라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맛본 사람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도 아첨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최악으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거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으로 진짜 나는 썩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아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거칠에만 번지르르한 꼴보기 싫은 사람도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너무도 빤히 보이는 술수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넉넉히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는 너무도 철저하게 손익을 계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사업에는 차갑도록 무관심한 그런 사람조차도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창피한 줄 모르고 뻔뻔스러운 변명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명예를 헐뜯는 그런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흔들 수가 없는 법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냐고요? 1달란트가 금으로 당시에 환산하면 34kg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계산하면 1달란트 6천 데나리온이라 16년을 일해야 된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란다. 또 곱빼기 만을 곱해야 됩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조그만 허물있는 사람 용서 못하는 것,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이 용서합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그릇이 작은 종재기를 다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 통으로 호로 이렇게 바느질하지 않은 통으로 짠 그 옷을 가지고자 제비 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지금 무엇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그것은 나의 육신적인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공급받는 신령한 은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까지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아, 차라리 그거 몰랐더라면 좋았을 걸.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원수까지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살펴보시고 다 아시고 필요한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 같죠? 가능한 일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공산당 무장공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살해금을 감사헌금으로 바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잃었는데 이제 두 무장공비를 아들로 삼았으니 이제 꽃배기로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이 인간 손양원 목사가 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보석함을 열어서 가장 값진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 대신 죄인된 우리들을 자신의 양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복한 교환, 놀라운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대신 내어주시고 그 대신 원수된 여러분과 저를 그 품에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독생자를 버리시고 죄가 없는데 그걸 버리신 거예요. 오히려 죄가 많은 덕지덕지 붙은 이런 죄인을 자기의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고귀하신 분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그 대신에 자기의 흠없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놀라운 교환입니다. 행복한 교환인 것입니다. 나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귀한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교환인 것입니다. 부유하신 분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에게 자신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친히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고침과 나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때때로 하나님이 참 바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사랑의 눈먼 바보다. 왜냐하면 자신을 향해 반역했던 배은망덕한 그런 죄인조차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그런 원수조차 품에 끌어안으시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그런 아첨꾼조차 다 알고 계시면서 여전히 참고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바보인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이득을 위해서는 한치도 양보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대의 명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무관심한 그런 세상에서조차 세상에 흔한 그런 의리조차 없는 그런 인간도 용서하시는 바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눈먼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도 조금도 뉘우칠 줄 모르는 그런 영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는 무지하고 무감각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지었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등을 두드리며 그쪽 가면 안 돼. 뒤돌아서라. 나랑 사랑의 길, 행복의 길, 평안의 길, 축복의 길을 가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 죽음을 담보로 하고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자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눈먼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바보 하나님은 행복한 바보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행복한 바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마음속 개인적으로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꼭 빼닮은 사랑의 눈먼 바보, 행복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김포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눈먼 행복한 바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역설적인 사랑이고 차원이 다른 사랑이고 거저 주시기만을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 저희들이 마음속에 늘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순례길 잘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함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 앞에 하듯이 우리들이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